우리 교우들과 함께 튀르키예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대림구유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번역하면 깊을 우물이라는 번역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아주 지하 도시를 말합니다. 미로 같은 지하 도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 85m입니다. 아파트 18층 높이의 지하 도시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갖추어진 지하 도시입니다. 거기에 집도 있어요. 뭐 가축을 기르는 그런 우리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도서관도 있어요. 뭐 별별 게 다 있는 지하 도시입니다. 이 지하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도시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 박해와 연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그 박해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인생의 문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이런저런 문제와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엄청난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큰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대단한지 불시험이 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 땅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찰나처럼 사라지는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그 정체성, 그거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저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찰나 같은 이 세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장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욕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도록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장 13절에 세상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3장 1절에 아내와 남편은 가정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3장 16절에 삶의 자리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 이하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쭉 전한 다음에 마지막 5장에 가서 이 베드로가 특별한 권면을 하나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어떤 권면입니까? 이 젊은 성도들이 각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젊은 성도들아 겸손한 마음으로 각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5절에 나오는 이 장로는 우리 교회 안에 직제로서의 장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각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감독, 목자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 감독, 목자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 장로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젊은 성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원문을 보면 네오테레스라는 단어인데 이 젊은, 현재에 속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를 가진 성도들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특별히 젊은 분들을 콕 찍어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성도들을 콕 찍어서 각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순종이 얼마나 매력 없는 단어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면 막 힘들어 하잖아요. 아니 이 시대에 순종을 해야 돼? 막 순종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때로는 막 중세 암흑시대나 했던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이 순종이 중요합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뭔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순종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경에 교회를 신부라고 했어요.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겠죠. 또 가족이라고도 비유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이 세상에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만들고 세상을 지금 파멸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하고 그들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의 군대라면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명확하고 분명한 지휘 체계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휘관이 군대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라고 했는데 병사들이 이러면 어떡할까요? 생각해 보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 군대는 어떤 군대가 되겠습니까?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는 거죠. 백전백패하는 군대가 되는 거죠. 적에게 정복당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군대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형 표현을 사용해서 젊은 성도들아 각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시대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손실을 입고 심지어 가진 것도 뺏기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거룩하라,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지라,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며 살아라 라는 이 가르침이 특별히 이 젊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한 것으로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니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야? 분별력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인데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거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이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사라질 판에 사랑하라, 충성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참 답답하네.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젊을 때는 혈기가 있고 또 성숙하지 못해서 참 조급하잖아요. 우리가 반응할 때도 얼마나 감정적으로 과격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말한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수번역 성경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돌보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멜로라는 단어인데 관심을 갖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염려하고 내가 내 자신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나를 염려하시고 더 나를 걱정하며 나를 돌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지요. 이것은 베드로의 증언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고.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답니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야에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시절을 회고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시고 책임지셨다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광야를 갑니다. 거친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아 주십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틀림없는 주님의 약속이고 틀림없는 주님의 일하심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왔어요. 상담할 게 있대요. 무슨 상담? 했더니 자기는 미래가 너무 불안하대요. 그리고 초조하대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나는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잘 나가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내 목회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다 목회 잘하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도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중생하고 거듭났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부흥에 억지로 갔다가 제가 하나님 만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중생하고 거듭나 보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중한 거더라고요. 전에는 부잣집 애들,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잘 나가는 집 애들이 부러웠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나를 영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진짜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없었어요. 물론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할머님이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무슨 생각인지 선포를 딱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다 이제 교회 나간다. 그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지만 제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억지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선언하시니까 그냥 가주는 정도였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외로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를 영적으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친구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중상 거듭나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를 영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후원해 주셔야 돼요. 주님, 내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이 기도를 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3대가 잘 될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 길 인도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들이 부목사 하면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해요. 제가 왜 하냐 그거. 너 목회학 박사가 무슨 학인지 아니? 너가 목회를 충분히 하고 너의 목회를 논문으로 쓰는 거야. 너 목회 3년, 4년, 5년밖에 안 하고 무슨 목회학 박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회학 박사 학위 있어야 담임 목사 청빙을 잘 받을 수 있대요. 세상에. 제가 충고하죠.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 주님이 너의 인생을 결정짓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제가 그 후배 목사에게 그 얘기를 쭉 해줬어요. 야, 나는 너보다 못해. 기억해야 돼. 주님이 돌보셔. 주님이 책임지셔. 그거 기억해야 돼. 주님 신뢰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요, 눈빛이 믿는 눈빛이 아니에요.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글래디스 A 워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에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영국분입니다. 이분이 키가 15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부로 일하던 분입니다. 은혜를 받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찾아갔더니 웬걸요? 거절을 당합니다. 당신은 배움도 너무 짧다.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다. 지금 당신이 중국말을 어떻게 배울 거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낙심을 몰라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선교단체는 나를 거절해도 주님은 나를 거절하시지 않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이분이 중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저 중국 북쪽에 양청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먼저 사역하는 선교사님하고 동역하며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했던 사역이 뭔가 하면 8번째 행복 여관이라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인가 하면 숙소를 만들고 이 마부들 있지 않습니까? 마부들을 잠을 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밤에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마부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지역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도망치고 아비규환의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 그 폭동을 해결하는 주역이 됩니다. 그 폭동의 주역을 이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힘있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중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고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돌보는 아이들 100명을 데리고 시안이라는 도시로 피난을 갑니다. 12일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 황화강이 가로막힌 거예요. 뒤에는 일본군이 있어요. 앞에는 그 거대한 황화강이 가로막혔어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 100명의 아이들과 그 강변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참 신기한 것, 어디서 배가 하나 나타났어요. 중국 수송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100명을 다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17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이 공산화되어서 철수했다가 다시 대만으로 가서 평생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많이 갖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장을 보아도 다윗이 그것을 똑같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뭐라 합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시기하죠? 왜 불평하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보면서 왜 시기심이 일어나고 왜 불평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죠.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안 되고 저들은 거짓말하며 사는데 잘 돼요. 나는 의롭게 사는데 안 되고 저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데 잘 되네. 얼마나 마음이 일어납니까? 불편합니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국은 허무함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자라죠. 그런다 한순간에 쑥딱 하고 잘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보로 여기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신실함, 틀림없음이라는 단어를 말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틀림없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바보로 여기래요. 여러분 김지아 시인이 시를 쓰면서 밥이 하늘이라 라고 시를 썼잖아요. 밥이 희망이라고. 여러분 밥만 보고 보세요. 한 3일쯤 굶겨보세요. 눈이 막 튀어나옵니다. 밥이 희망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분의 틀림없음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것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죠? 하나님의 희망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3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희망이면 그분이 기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으로 여기면 맡기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아니니 못 맡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처음 가보고 한 목사님만 몇 번 가본 목사님이에요. 저희가 가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너만 믿는다. 너 여러 번 갔다 왔잖아. 그러니 너가 가라는 데 가고 너가 있으라 하는 데 있고 네가 먹으라 하는 거 먹고 너만 따라갈게. 너한테 다 맡길게. 돈도 맡기고 일정도 다 맡길게. 너는 우리의 희망이야.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희망이면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희망이 아니지 못 맡기는 거죠. 그냥 내가 내 인생 붙들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3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그분이 늦은 것 같아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희망이면 더딘 것 같아도 끝내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실 것이니까 주님을 희망으로 여겨라. 다 맡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질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니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도 1세기 튀르키예에 살던 젊은 성도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맨날 거룩 타령이야. 거룩하라 거룩하라.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팍팍하고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니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거룩하고 아이 참 뭐야 도대체.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현실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운데 맨날 거룩하라, 봉사하라, 사랑하라,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이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곁에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아둥바둥 사는데 삶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형편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희망적인 미래가 좀 되셨어요?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 곁에 있다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당신을 돌보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그건 누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6절에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산,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런데 진짜 안 돌봐주신다니까요? 아니, 제가 웬만하면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안 책임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첫째, 아직 끝은 오지 않았어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지금 결론 짓지 마세요. 안 돌봐주신다고,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조각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 이 조각 맞추기 하는 거 보셨잖아요. 5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있잖아요. 조각조각 보세요. 정말 엉망진창이죠. 너무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 조각이 나중에 다 맞추어져 보세요.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이런 작품이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돌봐주신다면서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가까스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신임도 받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명 쓰고 간음죄 뿌리치려고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지켜준다면서요. 돌봐준다면서요. 이런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의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소식도 없어요. 그가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돌봐주신다면서요.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가운데 독생자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 내 방법, 내 계산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두려워하고, 결국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정하고, 또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진짜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순종이 시작이 되고 진짜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을 비워야 해요. 우리 마음에 쓰레기들이 있어요.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불안, 초조함, 조급함,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란 쓰레기가 이 안에 있어요. 그 비워야 돼요. 여러분, 마크 에터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제목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선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며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그 책의 주제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 쓰레기가 있대요.
쓰레기를 쌓고 살아가는 법칙이 사람들에게 작동되고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서랍이 많죠? 그 서랍에 온갖 것이 다 쌓여 있잖아요. 자동차 본넷도 있죠. 거기 온갖 것이 다 쌓여 있죠. 여기 이게 왜 들어있냐? 이거 다 버려야 되겠네. 옷장 서랍에도 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대요. 그 쓰레기가 뭐냐? 말씀드린 거예요.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불신, 의심, 초조함, 조급함이라는 쓰레기예요. 그거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대요. 어떻게 비울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쓰레기가 비워집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안개와 같다. 그것은 실제보다 언제나 더 크게 보이지만 믿음의 태양이 떠오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는 싹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